20장 할 차례죠. 한번 19장에서 이제 많이 등장했던 것이 이제 가난한 자, 이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제 노하기를 자주 하는 자,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요.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를 배우는데 20장에도 이어서 이제 22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솔로몬의 1잠언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2잠언. 그래서 20장도 내용 한 절 한 절 계속 이제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이 지혜는 경험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럴 거야라는 추상적인 글은 없어요. 다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혜인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그 차이는 이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들은 게 없으면, 아이들이 지혜가 없는 이유는요,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걸 이제 어떻게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범죄한 사람들 보면은 그게 범죄인 줄 몰라서 범죄 한 건 아니죠. 알면서 한 거잖아요. 이건 범죄가 아니야 라고 범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게 죄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 죄야, 알면서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알면서 죄 짓는 거거든요.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는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채워가는 거죠. 채워가는. 그래서 이거 지식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감. 몸으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듣고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한 상태, 그걸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건 이미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경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성경에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가인처럼 한번 해보고 아벨처럼 될까?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내가 이스마엘의 길을, 에서의 길을 가보고 나는 이삭의 길을 갈 거야,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간접적으로 이게 이제 직접 경험도 있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마한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도마와 다니면서 이미 다 보여주고 증명했잖아요. 그럼 또다시 주님이 또 뭔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건데도 계속 증명해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만 요구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직접적인 경험을 요구하는데, 아니야, 직접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 안 하는 것이 진짜 지혜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 지혜로움입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안 얻어맞아도 될 거 얻어맞고 배우는 것보다 안 얻어맞고 배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옆에서 이 사고 치고 얻어 터지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얻어맞는구나,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럼 되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맞아볼까? 얼마나 아픈가? 해가지고 가서 신나게 엉덩이에 헐도록 맞아보고, 과연 그렇게 하니까 괜히 아프더라, 하지 말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가르쳐주는 지혜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맙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마라. 우리는 이미 의인들로부터 다 경험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한테 고마워해야죠. 내가 겪을 걸 그분들이 겪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져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 걸로 끝났으면 의미가 없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그 지혜 지식으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고 다시 사는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잠언이다. 그래서 이제 20장에도 보면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드는 거다. 포도주를 마시면 그 말은 술 취하면 이 말이거든요. 술 취하면 거만해져요. 그리고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포도주 마시고요, 독주를 마시면요, 사람이 방자해지고 거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런데도 뭐 천주교 신부님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돼갖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술 취하지 마라. 왜? 술 취하면은요, 범죄 통계에도요, 술 취하면요, 범죄할 확률이 몇십 배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사고 쳐서 재판장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술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뭐 요즘 뭐 연예인들이니 정치인들이니 뭐 관료들이니 맨날 재판 얘기 나오는 게 다 뭐냐면 술 얘기잖아요. 술 먹고 술, 돈, 여자 얘기, 뭐 쾌락 얘기죠. 술, 돈, 쾌락 이 세 가지 빼면요, 범죄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그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란 말이죠. 술, 탐욕. 사람이 자꾸 뭘 얻으려고 술과 쾌락과 이 탐욕을 쫓는 자, 결국 그 술을 먹고 쾌락을 취하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술을 갖다 주고, 돈이 쾌락을 주고, 돈이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죠. 왜?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20장 통해서 술 취하지 마라. 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할 때 이게 술 취한다는 말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술에 종이 되지 마라. 술에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에 미혹된 자들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지혜가 없다라고 정의를 단정 지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피곤합니다. 제 어렸을 때에도 저희 당숙이 술 취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요즘 보면 중독이죠. 술만 먹으면 도끼 들고 막 동네를 헤매요. 죽인다고. 그럼 막 가족들 다 숨고 막 주변 사람들 다 숨고. 근데 희한하게 그 당숙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숙이 술 먹고 더듬으면은 저희 아버지만 찾았어요. 그 도끼를 뺐더니 그건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거든요. 술만 취하면 도끼를 들고 막 헤맸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하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막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은요, 난 술 취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방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말, 건방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2절에는요, 왕의 진노는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근데 굳이 그거 합리화 시켜가지고 막 억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막 철장을 들고 막 질그릇 깨뜨리듯이 막 주석 빛나는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진노하고 얼굴이 막 눈에 불이 나오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세요. 그만큼 주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술 취하는 사람, 술의 종이 된 사람이다. 왕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왕을 진노케 한다는 말은 이 임금은 당시에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진노케 하면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그를 노엽게 하는 자는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화나면 그 권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깐죽대는 삶을 살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요즘 우리가 일본 때문에 막 분노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요, 이 엉뚱한 소리 한마디 탁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회사가 그러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가요, 딱 다툼이 있을 때는 싹 피해야 돼요.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을 같이 다투면요, 그거 안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움과 망신과 고통을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정말 이게 자랑스러운 거다. 영광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건 영광스러운 거다. 다툴 일이 있으면요, 그 시간, 그때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소낙비가 오면은 뭐 해야 되죠? 피해야 돼요. 거기에 같이 있으면 옷만 젖는 거죠. 그래서 다툼은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다툼만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켜서 얻는 건 뭐냐면요, 화만 얻는 거예요. 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분위기가 다투는 상황이다, 괜히 끼어들면 안 돼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싸우잖아요, 길거리에. 그러면은 싸우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싸우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니, 신고하거나 그냥 지나가요. 근데 꼭 한국 사람과 터키 사람은 왜 싸우는지 궁금해서 가서 구경을 해요. 구경만 하면 괜찮은데 터키 사람들 한술 더 떠가지고 가서 왜 싸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네가 왜 상관이냐고 묻는 그 사람과 또 싸운대요. 이게 터키 사람들이래요. 호기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싸움에 휘말려서 또 다른 싸움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막 싸우는데 끼어들어갖고 괜히 또 싸워. 그럴 필요 없다.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친구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요, 그거 말리면요, 더 싸워요. 그러면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야, 열심히 싸워. 내가 응원해줄게. 내가 심판 봐줄게. 아주 둘이 죽을 때까지 싸워봐, 한번. 그러면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예요? 괜히 싸워보니까 자기들 또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씨름하다가 싸움을 그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싸움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고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옆에. 근데 그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 되지 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둘 것도 없다. 이 말.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요, 오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밭을 갈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밭을 갈 때 겨울에 밭을 갈잖아요. 늦가을에. 그러니까
춥고 이게 좀 귀찮아. 따뜻할 때 밭 갈면 괜찮은데 춥고 좀 비도 오고 이럴 때 일할 때 우리가 춥고 추울 때 비 맞아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정말 피곤하거든요. 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다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나중에 구걸해도 얻을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할 일은 꼭 하고 넘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일을 기대하지 마라. 항상 오늘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만 그걸 길어낸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에는요, 깊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다른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하라 그러잖아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이 없다 이 말은 생각이 있는데 그 깊은 것을 길어내서 그거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물과 같은 이 모략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깊이 마음을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듣기는 뭐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라는 말이 듣기는 속히 해서 그 깊이 생각해서 무슨 의도로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면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가지고 마음의 깊은 모략을 길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명철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명철한 사람인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 항상 손해 보잖아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다가 손해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절대 남 야단치지 말자. 절대 남 잔소리하지 말자. 제가 잔소리 해가지고요 늘 손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도형이잖아요. 거기다가 신중형까지 있잖아요. 주도 신중형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여요. 그리고 세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말씀과 또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도적일 때 주도적이지 말자. 신중할 때 신중하지 말자. 그것을 내려놓자. 그래서 주로 듣자. 그리고 절대 야단치지 말자. 제가 옛날에 야단을 엄청 쳤거든요. 왜냐하면 야단치는 사람들한테 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야단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왜? 보니까 이거 쓸모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는 이 깊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 길어내는 거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린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는데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스스로 나는 성실해, 나는 잘났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성실함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자기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돕는 사람 없으면 나 혼자 인생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은 혼자보다 누가 나아요? 둘이 낫다는 거예요. 혼자 자면 쓸쓸하지만 옆에 강아지라도 하나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없으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있으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
삼접줄은 강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나 똑똑해, 나 성실해, 나 대단해 라고 자랑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충성된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도우미를 꼭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평안해져요. 나 혼자 똑똑해서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하다 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적당히 남겨주고 맡겨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럴 때 누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흔히 하는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팔방미인은 밥굶어였고, 그죠? 재주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주가 많으니까 이거 했다, 안 되면 저거 했다, 저것도 안 되면 이거 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없는 거죠. 그냥 자주 변해요. 이렇게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보내고 어떤 하나가 아주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 해보면 한 가지가 확 긴 사람은 그거 잘 발달시키면 그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세상에서도. 근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이게 디스크 검사했을 때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이 비슷비슷한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하고 일할 때 피곤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재능이 있더라도 내가 뭔가 잘하는 거 있으면은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할 때도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친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얻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의 후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요. 후손들은 의인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온전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후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불완전해가지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막 때려 부시는 사람 밑에서 살아보세요. 보고 배운 게 물려받은 유산이 화밖에 없고요. 분노밖에 없고 막 일그러진 상처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 받은 상처와 그 마음의 그 짐을 막 세상에다 쏟아놓고 살아가는데 누가 좋아하면 어디에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삶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손들한테 돈 물려주지 말고 뭘 물려줘야 돼요? 이 지혜를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지혜, 의인의 삶을 물려줘야 된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할 때, 행동할 때, 살아갈 때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랬어. 우리 조상들이 이랬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이런 때는 때려 부셨어. 그러니까 나도 때려 부셔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요,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요, 한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딱딱 집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그 두 여인의 아들 분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아이가 죽어서 바꿔치기 했는데 진짜 누구의 아들이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유전자 검사 없이도 누구 자식인지 확실하게 구별해냈잖아요. 그게 지혜란 말이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재판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 들어보고 상황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분별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 앉아있으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재판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딱 보면 나쁜 놈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법은요, 나쁜 사람보다는 누가 변호를 잘하느냐에 달려있죠. 이 판사가 참 딜레마가 뭐냐면요, 저놈이 분명히 도둑놈인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떨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닌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제일 가슴 아프답니다. 근데 왕은 안 그렇잖아요. 왕은 법조문이나 변호사가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봐도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럼 너 나쁜 놈이야 해서 그냥 바로 처결해 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증거 그런 거 필요 없었죠. 요즘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할 때는 요즘은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21세기는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누가 녹음을 잘해서 증거를 남겨놓느냐가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참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거나 불리하거나 무슨 상황에 처하면은 항상 녹음해라. 그리고 녹음한다고 얘기하고 그 스마트폰 앞에서 얘기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가서 막 후닥닥 놀래가지고 차 빼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이거 영상으로 찍습니다 얘기하고요. 대화할 때도 영상에 다 이게 보이게 하고 대화하는 내용도 다 찍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손해를 봐요. 얼떨결에 막 겁주면요. 특히 여자들은 겁주면 얼른 차부터 빼잖아요. 그럼 상황 끝. 아무리 내가 잘못했니 잘했니 해도 상대방이 나 잘못 없어 그러면은 내가 뒤집어 쓰고 손해당하면서도 손해를 당하는 이 불행을 겪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악해요. 옛날에는 왕들이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은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불공평한 거예요. 요즘 21세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계급사회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급과 권력과 돈이 곧 선이었어요. 그래서 가진 거 없고 권력 없으면은 잘하고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매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평등해졌잖아요. 권력 이제 평등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통령한테도 막 욕하고 막 그 시장한테도 삿대질하고 멱살 잡아도 누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요 바로 감옥 갔죠. 옛날 이 권력 계단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요즘 이 평등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남한테 차별당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슨 차별법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차별법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역차별당한다. 그럼 우리는 또 차별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문제로 사회 이슈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기독교가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이건 잘못되었어 말하면 그 사람들 우리 차별하지 마. 그런데 그들이 차별하지 마. 그거 갖고 우리가 또 차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내가 싫은 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냐. 종교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이래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신다. 근데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막 돈 많고 귀인이 오면은 아이고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면은 저쪽에 앉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차별을 싫어하신다. 저울추 기우는 거 싫어하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정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이게 인지상정,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정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편을 들어요. 누구 편 들겠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편을 드는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공의로움과 공평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잘못하면 이 편견이 사람을 잡을 수 있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안다. 그러니까 애기라도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하는지 다 알아요. 애기라도.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품격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 사람 참 멋있어 이랬는데 막 화가 나니까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막 함부로 행동이 딱 나올 때는요, 그 사람이 그 존경심,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 싹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런 인간이었어? 막 이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품행이 어쩐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평가받으려고, 남한테 나 이렇게 멋있어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나의 품성, 나의 품행을 단정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 스스로 품행을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전에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눴었죠. 제 3자의 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예배자다. 객관적 시선을 갖는 사람. 나는 주관적인 사람이 되면 감정에 사로잡히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또 이 정에 사로잡혀서 이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판단. 사람이 막 정에 이끌리고요, 막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편견이 생기고요, 이 정당하게 판결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청춘 남녀가 눈에 깍지가 씌면은 올바른 판단 못 해가지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잠언 앞에서도 배웠죠. 7장에서. 이게 눈이 멀면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들으라고 주셨고 잘 보라고 주셨지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거 들어서 병 들으라고 주신 적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주시고 눈을 주셨을 때는 잘 듣고 잘 보라고 주신 거다. 그 말은 잘 듣고 잘 보아서 잘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라는 뜻이지, 무조건 막 안 좋은 소문, 나쁜 소리,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눈 주신 게 아니다. 나쁜 거 들으라고 귀 주신 게 아니다.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잠언 6장에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때 가난이 궁핍이 강도같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잠자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이 잠도 적당히 자야지. 잠은 보통 그 6, 7시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래요. 너무 안 자도 이게 뇌가 리셋이 안 된대요. 이게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이 리셋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보통 10시,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10시에 자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에는 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시부터 2시까지만 자면 더 이상 안 자도 된답니다. 우리 생체 리듬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10시부터 3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9시 반 되면 무조건 잔대요. 그럼 얼마나 잠을 많이 자냐 그랬더니 많이 자는 게 아니라 9시 반에 자면 3시 반에 꼭 일어난대요. 그럼 몇 시간 자는 겁니까? 3시간 반, 4시간, 5시간, 6시간 자는 거네, 그죠? 꼭 자야 되는 6시간 꽉 자는 거죠. 3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하루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머리가 맑고 좋다고 그래요. 근데 현대인들이 계속 늦게 자다 보니까 이제 막 아침 막 헤매고 오전에 헤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후 되면 오전에 막 오후에 이제 막 활동해서 막 하려고 보면 저녁 돼 버리고 저녁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듣는 귀, 보는 눈, 잘 이거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 너는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빈궁하게 될 수 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머리가 둔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잔다고.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씩 자는 사람은 건강에도 해롭고 수명도 짧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뜨라 이 말은 잠자지 말고 부지런해라. 눈을 떠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도 돌아간 후에는 뭐하죠? 자랑하게 된다. 그 말은 내 것이 아닐 때는 뭐 물건 보고요. 에이 이거 별로네. 이거 좀 뭐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거 사서 내 거 되면 이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이 남의 것이었을 때와 내 것이었을 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물건은 어쨌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의 새끼가 아무리 이쁘고 잘났어도요, 내 새끼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재롱잔치 가면 꼭 자기 새끼만 찍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항상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다 믿지 말란 뜻이에요. 그 사람 말이 남의 거를 보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을 믿지 마라. 이건 정말 좋아하는 말도 믿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은 요랬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는 다 좋아라 하는 거거든요. 자기 건 자랑하고. 차를 사도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벤츠가 좋고, 그래도 티코가 최고야. 왜? 내가 티코 타고 다니니까. 비교는 안 되잖아요. 그 티코가 좋은 점이 많죠. 요즘 티코가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죠? 모닝. 모닝하고 또 뭐 있는데? 마티즈? 마티즈. 그 차가 좋은 점은요, 고속도로 가면 반값밖에 안 받아요. 주차비도 반값밖에 안 받습니다. 그 주차 공간 짧아서요, 금방 쏙 들어갔다 쏙 나옵니다. 시내 다니고 뭐 할 때 정말 좋은 차입니다. 이 큰 차는요, 어디 가면 이게 주차하는데 아주 이게 보통 공간 아니면 주차기도 힘들고,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도로세 많이 내잖아요. 대신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하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꼭 이것만 좋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다. 세상에 금도 진주도 많이 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지혜로운 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말의 중요함을 이제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말이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이 지혜로운 말이 곧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금보다 돈보다 더 중요하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는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선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증서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요, 자기 옷을 잡힌다는 건 옛날에는 그 옷이 뭐였냐면 잠잘 때 이불이 됐어요. 이불.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불이 따로 없었어요.
옷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 뭐 이렇게 셔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긴 팔, 긴 드레스처럼 돼 있어서 그것이 낮에는 입고 다니지만 저녁에는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담보 잡히면은, 보증을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고 잘 이불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덮고 잘 이불이 없다는 건 밤낮 기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덮고 자지 않으면요, 감기 걸리고 열병 걸려서요,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선 사람은 자기 옷을 담보로 잡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외인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보증 선자는요, 그 몸을 볼모로 잡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담보 서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외인을 함부로 믿지 마라, 이런 말이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잘 모르는 사람 믿고 내 인격과 내 삶을 맡기는 것은요, 이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사람은 너무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 만났는데 귀인을 만났대. 웬 귀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보니까 다단계. 그래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돈 다 털렸어요. 귀인을 만나가지고 돈이 털렸어요. 그 뭐냐면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호의를 베푸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자기 자랑하니까 덥석 믿고 자기 수고와 자기 재산을 담보 잡고 자기 삶을 담보 잡아서 손해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지만 후에는 그 입에서 모래가 가득할 거다. 그러니까 남의 거 속이고 훔쳐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인간의 그 이상한 아주 그 나쁜 고약한 섭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몰래 먹고 속여서 뺏어 먹는 것이 인간에게 쾌감을 준대요.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걸 막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훗날에는요, 그 속인 것 때문에, 속인 거 먹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요즘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속여서 빼들고 남을 이용해 먹었다가 이제 들통나가지고 아주 그런 망신 없이 아주 국제적인 망신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 뉴스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먹고 속여 먹고 빼들어 먹은 것은 결국은 마치 모래 먹은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달콤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속이고 몰래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정직한 것이 곧 생명이고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계획 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계획 없이 무턱대고 뭔 일을 하지 마라. 계획 없이 무턱대고 뭔 일을 했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전쟁할 일이 있으면은 전략을 세워놓고 해라. 전략도 없이 무턱대고 달라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3년, 5년, 10년 내다보고 그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이 일을 할 때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준비 없이 막 일단 해보고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과 의논, 그 다음에 전쟁과 지략,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경영할 때는 반드시 의논이 필요하고요. 어떤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지략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루다니며 한다 마는 자,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이죠. 말 많은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 말이 많은 사람한테 너만 알아, 비밀이야, 이러면 벌써 이미 대한민국 스피커가 되는 거잖아요. 방송국에다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 많은 사람에게 조심해야 된다. 저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가 몇 번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한 걸 말 안 합니다. 제가 집에서도 말 잘 안 해가지고 이제 가끔은 이제 왜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주냐 소리 듣는데 이게 말을 들으면은 쉽게 옮기면 안 됩니다. 친하다고 우리는 친하면 너만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말고 또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럼 또 그 사람도 또 친한 사람이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게 벌써 이제 어느 날 내 뒤통수에 들리는 거죠. 너만 알고 있어 했던 소리가 내 뒤통수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많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을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미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율법에도 그랬잖아요. 신명기 27장에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저주 선언문에 그런 자는 죽일지어다. 그럼 아멘해라 아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흑암정이 꺼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는다. 부모를 저주하면요 그 사람의 희망이 없다. 죽는다.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일을요 덥석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쉽게 덥석 물면요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뭐가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뭐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함부로 어떤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일은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성경에 처음 만물은 누구한테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11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경영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돈 받아갖고 하나님이 뭐 어디 돈 갖고 다니면서 뭐 어디 용돈 쓰시나요?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이 90%를 나한테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것이 내 거다라고 잡아서 흥청망청하면은 결국은 복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루아침에 그 졸부된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 하루아침에 막 그 일확천금을 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돈벼락 맞아서 복을 받았는데 다 정신병원에 가 있고 빚쟁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쉽게 말하면 로또 당첨된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악은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를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막 해결하려고 막 달라들어 봤자 거기서 해결되거나 얻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 할 때 막 복잡하게 꼬이고 막 얽혀 있잖아요. 그럼 얼른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다 잃어버려요. 저도 장사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뭐 여기 가면은 다음 주에 와라, 여기 오면 내일 와라. 그래서 계속 갔는데요. 가면은 또 사정이 생겼다고 다음 주에 또 오래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다음 달에 오래요. 그러니까 3번, 4번 가니까 그 시간에 아무 일도 못 하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쓰고 뭐 차비 내고 하고 막 시간 손해나고 갔는데 나는 일도 못하고 결국은 수금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엄청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잠언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쓸모없는 짓이다. 어?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요 그래서 가서 현찰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현찰 준비돼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현찰 준비가 됐을 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일부러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회수 못한 돈도 있지만 그 빨리 포기하는 바람에 제가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거 거두겠다고 막 거기 미련을 가지고 막 매달려 있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악을 갚겠다고 네가 해결하겠다고 달라들지 말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앞에서도 배웠죠. 속이는 거울은 좋지 못하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요 나 스스로 내 길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모든 스스로 일을 내가 자신만만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거다 큰 소리 땅 쳤는데 상황이 바뀌면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 봐야 돼요. 이거 미국에서 뭐라고 말할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북한이 뭐 대포를 몇 개 쏠지 이거 보고 봐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국제 정세가 한 번에 바뀌어 버리면은 막 달러가 막 확 올라가 버리고 주가가 막 확 떨어지고 이러면은 어제 경제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억대가 넘는 돈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럼 은행이 금리의 이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4%, 5% 수익 내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 버리고 환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두 가지 갭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 넘게 맡겼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장담을 할 수 없대. 그 1,000만 원도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대요. 그거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뭐 환율이 확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주가가 확 올라갔다 널뛰기 하듯이 하고 금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고 이 상황은요 알 수가 없어요. 정세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너희가 자꾸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마라. 이사야서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보면 자꾸 이 사람들이 뭔 상황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애굽의 세상에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애굽의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끌려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했죠. 그 안 끌려간 사람들 다 처참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눈이 뽑히는 이 불행한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한테 말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다 포위돼가지고 조그마한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성 2만 명, 2, 3만 명밖에 안 사는 조그마한 성인데 거기서 매달려 기도할 때 그 주변을 둘러싸우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는 웃었죠. 18만 5천 명 대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조그마한 성 버틸 수도 없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해서 서원하고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안 되면 마치 입다와 같이 된다. 입다가 하나님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아람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춤추는 자, 반기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제일 먼저 반기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잖아요. 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제가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교회 뭔 일 있으면은 고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가난했었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도 이사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기도회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월급이 3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달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달 됐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장에 뭐 돈 싸놓은 것도 아니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황되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더니 다음 달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안 왔어. 왜 안 하니까 했더니 딴 데 가서 이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3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렸다고. 내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서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으면요. 이거는 손해를 볼지라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과 거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거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 지킬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그래서 거룩하다, 저 물건은 거룩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은요,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은요, 다 키질하고 이게 바퀴, 타작하는 바퀴가 뭐냐면요, 타작해서 이스라엘은 가면은 이렇게 타작할 때 연자 맷돌 있죠? 맷돌 같은 걸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거기에 껍데기를 까가지고 알곡을 골라내거든요. 그리고 키가 우리 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다 곡식 넣고 막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이스라엘 키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발이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쿡 찍어서 훅 던지는 것이 이게 키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이거? 산발이? 아니, 새스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쿡 찍어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예. 제 농사꾼인데도 이름을 잃어버렸네.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키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왕은 알곡과 가라지를 잘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 위에 굴린다 이 말은 왕은요, 지혜로운 왕은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안다 이런 말. 지혜롭지 못한 왕은요, 이걸 못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뭐예요?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영혼을 두셔서 우리 속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등불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을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마라. 다 보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 우리 양심도 그러잖아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거 알고 있단 말이죠.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스스로 왕은 인자하고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래야 사람들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왕이 불공평하고요 지 맘대로고 포악하고 그러면 누가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아마시아나 요아스는요 그 건방 떨다가 결국은 부하들한테 살해를 당하잖아요. 반역을 당하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 말은 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스스로 보호하려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자하고 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내 위치는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나 하기 나름이다. 왕도 왕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포악하고 지멋대로 살면요, 누가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겠어요.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 죽이고 끌어내리고 다른 좋은 왕 세워가지고 좋은 세월 보낼까?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왕들을 다 반역한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다. 그러니까 이거 젊다고 다 좋고 늙었다고 다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자랑은요 힘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영광은 백발이다. 이 말은 경험이다. 이런 말입니다. 백발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경험이라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힘도 중요하지만 경험 있는 어른도 중요하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요. 사람 사회도 그렇고요. 항상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해지거든요. 어른이 있다는 얘기는 질서가 있다, 규율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자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백발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럼 젊은 사람이 힘도 필요하지만 백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제 뭐죠? Y가 어디서 하는 거죠? 어느 방송에서 어제 잠깐 하는 거 봤는데 그 목사가 이 잠언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학생들 데려다가 잘못하는 거, 잘못된 게임하고 뭐 잘못된 그 습관 버린다고 막 상하도록 패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고대 시대에 미련한 사람들 매로 그만 징계를 당한 사람은요. 그만큼 매를 맞아야 깨닫는다는 뜻이지. 네가 네 자식 데려다 그러면 막 패라. 13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식을 잘못하는데 매로 패가지고 고쳐야지 안 고치면은 그 자식이 삐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는 사랑의 매와 죽으라고 패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폭력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훈계와 폭력은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박힌다. 이 말은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악해가지고 매를 맞잖아요. 그 매가 하나님이 때리는 매잖아요. 징계. 예를 들어서 제가 교만 오만 떨다가 뭐 부도났거나 망했어요. 그러면요 그게 매잖아요. 그럴 때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내가 오만해서 그렇구나 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다시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걸 맞이하는 거지. 자식을 막 강목으로 막 밀자루 때로 패가지고 자식을 고친다고 매로 때린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매라는 말은 회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요 그 아이들도 체벌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면벽하게 하고 또는 손을 내놓고 한 대 딱 때리면서 사실은 이게 살짝 때려도요 맞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당하게 네 대가를 받는 거야 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징계를 해야지. 그걸 막 손이 부러지도록 막 손이 막 핏줄이 나도록
이렇게 패는 건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과 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매와 폭력은 절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잘못 배우면요, 성경이 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또 우리 사람들이 항상 스스로 징계를 당하면서 스스로 매를 맞으면서 아픔 속에서 커가는 겁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폭력을 써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를 간접 경험을 우리는 직접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또다시 우리가 아픔을 스스로 겪고 스스로 매맞고 스스로 곤란에 처하고 그때서 하푸하푸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야 죄인들의 길을 따라갔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보았고 알기 때문에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죠. 경험 안 했지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 지혜로운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진짜 지혜롭게 삶으로 고통을 겪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룩한 지혜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되어서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식이다, 이것이 명철이다, 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그 지혜로 무장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